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왜곡되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자. 그 복이라는 것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성문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권, 물권, 인권 등을 다 받아 누리자. 어떻게 하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아낌없이 드리자. 그래서 부흥회 때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관점은 전혀 없고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서 끌고 오셨어요. 그 언약이 뭐였죠? 내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번성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정작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모형론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예표를 통해서 살펴봤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약속이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겠고 구원받는 성도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이삭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합니다. 아까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었는데 왜 또 여기선 성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중예표죠.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예표가 들어가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분량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자,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장소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경이 모리아 산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모리아 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산이겠죠? 이 산이 어딜까요?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다윗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십니다. 온역. 3일간.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그것이 그쳐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이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또 뭐가 서게 되느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죠.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 신약시대 가면 어떤 산인가? 예루살렘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산에서 뭐가 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다라는 거죠. 즉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지신 십자가가 있는 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장에는 이삭의 엄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1장과 그 오늘 본문 뒤에 장 23장에는 사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굳이 22장에는 쏙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제외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라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삭이 지고 가는 것이 뭡니까?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이 뭔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게 느끼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이렇게 또 다시 불러요. 아버지 아들 많이 등장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삭이 질문을 해요.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도 분명히 이상하게 느꼈어요. 아니 번제를 드리러 가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분명히 눈치채고 아버지께 대항할 수도 있겠죠. 이때 신학자들이 보통 파악한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었죠. 그러면 툭 밀면 툭 쓰러지겠죠. 그런데 거역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잠잠하게 올라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치한다고. 그래서 6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행하다. 예, 우리는 뭐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한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동행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하고. 그 말은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살아가라는 말이죠. 예, 동행한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은 동행하는 상태였어요. 마음이 일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잠잠히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 번제를 지우고 번제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제가 번제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을 잡아요. 그럼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너무片면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올라가서 죽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신 번제를 드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근데 아브라함 알고 있었어요. 아, 이삭이 내 대신 죽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분명히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거고 괴로웠을 법한데 성경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민하거나 주저했었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때 이런 마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 때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어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체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함으로써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6절에서는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고 올라가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있어요. 불과 칼. 근데 이 불, 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불칼을 쥐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죠. 동편 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죄인이 들어왔을 때는 갈갈이 찢어지고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불칼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번제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불칼과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과 칼이 심판의 도구로서 에덴 동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과 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불과 칼을 쥐고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 찢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해체돼야지만. 근데 그냥 스스로 그냥 해체돼서는 안 돼요. 쥐고 있는데 그냥 사라지면 죄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죄를 청산하고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청산합니까? 그 죄인이 어떻게 불칼을 뚫고 들어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스스로 몸을 찢게 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편의 문에 불칼이 있었듯이 성막 지성소의 휘장에 불칼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 긴급하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아브라함아 이러죠. 근데 두 번째는 두 번 긴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정도에 그치는 해석은 아니죠. 만약에 이삭을 사랑해서만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칼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내려오게 하고 왜 십자가 예수는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를 내려오게 하고 나서 다른 대속 제물을 드릴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아들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걸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려오게 하고는 다른 대속제물을 올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렵게 진술이 되고 있는데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죄인의 죄를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이를 의롭다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을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죄를 누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 걸려있죠. 흠없는 순양. 뿔이 걸렸는데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양이 죽지만 결국은 순양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로 귀결된다는 거죠. 또한 2절과 12절, 16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근데 이거를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A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입처럼 아끼지 않은 것을 너도 네 삶 속에서 경험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리아산 사건은 갈보리산 사건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 예루살렘이죠.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속 제물로 준비하신 것처럼 친히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발생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본받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받지 말자가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믿음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선지자 호세아한테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한테 야,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죽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죠.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이하라고 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또 음란한 곳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더니 임신하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또다시 나가서 다른 남편이 다 있는 거죠. 계속해서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데리고 오고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내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과 나 사이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 가운데서 나는 이처럼 이 여자를 못 살게 구는데 이 여자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게 되죠. 아, 당신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곳곳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건 뭘까 문제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언약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는지 너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몰라봤던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시험 당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 언약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사이트, 영적 눈 열림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메시아 언약이죠.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보고라고 할 때 이 보고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팔아먹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럼 어떻게 실현이 될까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춰라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드린 정성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이 복은 이미 12장에서부터 주어졌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실 때부터 주어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뭔가를 아브라함이 하고 나니까 준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봐요, 지켰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주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이 수여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이 복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이 발생돼서 열매를 맺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고 하나님의 열심을 마치 아브라함이 준행한 것처럼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주님 나라에 딱 갔더니 너 정말 내 앞에서 충성을 다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 들어온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내 행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사람들은 계시록에 가니까 면류관 하나님이 얹혀주니까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 던지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열심은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이 될 때 하나님 사랑이 찾아 들어오고 나서 발생될 때만 열심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단할 때 다 타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2장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연단했습니까? 예수죠. 예수.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많은 연단을 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곧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유업을 이을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육하고자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대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실 건데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 아들 죽이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들은 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낸다는 걸 알았던 거죠. 대속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있어요. 그게 제사법이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송아지가, 이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근데 그 의미 없이 지내고 있었던 그 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해석되어져서 들어오게 된 거죠. 아, 이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이 이삭을 진짜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만드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거짓말일까요? 사람들은 종들에게 그냥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신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간주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거지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 즐거워서 보는 분이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 우상숭배의 제사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송아지 잡아가지고 드리고 막 인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밀고 뭐 이런 우상신들에 막 드리거든요. 똑같은 거 아닌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신들은 그냥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대속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대속. 그러니까 대속이 딱 빠지면 이사야서 60장인가요? 66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제사하는 것은 나에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제사법과 똑같은 걸 바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상태는 다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교육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받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를 통한 예배잖아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만 돌아온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들어왔는데 아브라함만 돌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이삭은 분명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삭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온다는 거죠. 본문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 얘기만 할까요? 둘이 오겠다고 했는데 한 명만 쑥 들어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안 받았다가 되는데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 한 사람만 등장한다는 거죠. 두 사람 딱 등장하면 이삭은 받은 것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두 사람으로 갔다가 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 교리를 깨닫게 돼요. 이제 이삭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죄를 대속하고 둘이 세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요까지의 내용은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해주신 것. 예전부터 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이 등장했었고 또 뭐가 등장했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시죠. 언약과 맹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언약은 해주셨었어요. 근데 맹세는 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맹세까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맹세와 약속,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약속 나왔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약속과 보증, 맹세로 보증 왜 해주신다고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을 해버렸으니까, 맹세로 보증해버렸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됐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조금 지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진짜 안다면 우리 입은 어쩔 수 없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거주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하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예, 맹세의 우물. 그가 거기에 거주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평생을 계속해서 맹세하며 살았다는 것, 그 맹세를 붙잡고 살았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브엘세바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브엘세바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망각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맹세의 우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 죽으셔서 자신은 물론 모든 자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이라는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이라고 불리우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조가 딱 갖춰져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끼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만 산다면 아브라함 본받읍시다. 이런 얘기만 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 답답하실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환상 같은 걸로 꿈으로도 이렇게 말씀으로도 해주신 건데 그거는 헷갈려요. 자기가 지금 환청을 들었는 건지 뭔지. 근데 성경은 딱 있고 기록되었잖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살펴본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기록하라 이러죠. 기록하라.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기록하면 안 지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워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워진지 아세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가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삶이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17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밀이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는 거죠. 작은 예수들이 탄생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대적의 성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대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 딱 일어나면 뭐부터 시켜요? 성문을 올려라 얘기하죠. 그거 뚫리면 끝장이니까. 근데 이 문이 열려버린 거죠.
이제 그냥 우리는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살펴보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뿐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할 수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승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세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현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니고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광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광신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도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 왜 사랑할까요? 콩고물 떨어질까봐,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거 막 떨어질까봐 그걸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돈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돌아버리실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불러쌓고 막 귀 아파 죽겠는데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이미 상했어요. 약속과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도장이 이미 찍혀졌고 바뀌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